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원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일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일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디베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이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힘을 봉헌하겠습니다. 1000번째 헌금 주님 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황희돈 지사님, 1000번째 헌금 이순자 권사님, 천일작전 감사헌금 이미경 권사님, 1000번째 예물 김유신, 오성경, 김준성, 김준우,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예림,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장진용,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성도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예배함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이 예물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광고 전해드립니다. 소천 소식이고요. 7-1구역 김용석 지사님과 이주연 지사님의 모친이신 이경자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인 예배를 드리고요. 교회에서 9시 50분에 출발합니다. 이렇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성경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겠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자신이 살고 있던 그 고향을 떠난 것이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끝은 어디입니까? 말라기이죠. 그리고 말라기 다음에 이렇게 한 장을 넘기면은 이 신약 성경인 마태복음이 시작됩니다. 성경으로 보면 이제 한 장이지만 이 신약 성경이 시작되기 이전에는 이 한 장 사이에는 이 400년이라는 아주 긴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저희가 불기둥 기대 때 이제 통성경을 하는데 이 기간을 중간사 400년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신다고 하면 뭔가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고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중간사 400년의 그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셨는지, 하나님께 이 세계를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말라기 이후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이 준비되는 것이 있습니다. 남유다가 586년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이 바벨론도 곧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이 페르시아도 영원할 것 같았지만 이 페르시아도 이 헬라라는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죠. 그리고 이 헬라라는 제국이 세워지는데, 이 헬라라는 나라가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면 이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마다 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헬라의 지식과 생과학과 예술과 언어를 가르칩니다. 이 많은 나라를 정복했고 이 정복당한 나라는 어쩔 수 없이 헬라어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 헬라어가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이 신약 성경이 처음에 쓰일 때 헬라어로 이렇게 쓰여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러한 헬라도 이렇게 오래 갈 것 같지만 이 헬라도 나중에 이 로마 위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이 로마도 이제 헬라처럼 큰 땅을 차지하는데, 이 로마가 또 하는 게 뭐냐면은 더욱더 많은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더욱더 수월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뭐냐, 바로 길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좋은 길을 만드는 거죠. 좀 더 쉽게 예를 들면 이제 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한 길을 잘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를 잘 관리하고 전쟁의 편리성을 위해서 만들어 온 이 길이 나중에 어떻게 쓰임 받냐면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그 복음의 통로로 쓰이게 됩니다. 너무나 대단한 것이죠. 침묵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던 것이 아니라 이 헬라라는 나라를 통해서 언어를 통일하셨고 로마라는 나라를 통해서 길을 닦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승천하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언어가 통일되니까 더욱더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었고, 또한 길이 너무나 잘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더욱더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항상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어떤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고,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찾아가며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결국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침묵시킨 것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침묵 속에서 계속 이 역사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고, 오늘 말씀 3장 1절에도 이 상세한 역사적인 상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디베레 왕지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이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이 디베르가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는 주 28년에서 29년경을 가리킵니다. 헤롯 대왕이 죽은 후 이제 팔레스타인의 분봉왕 체제로 이게 전환이 되는데요. 이때 영토를 4분의 1씩 다스렸다고 하는 그런 체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유대, 갈릴리, 이두레, 드라곤인, 아빌레네 등 이 네 지역을 다스린 이 왕들을 언급하죠. 왕들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이 구체적인 역사를 언급한다는 것은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이렇게 역사적인 상황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의 등장이 역사적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는 이 종교적인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함께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안나스는 이제 전임 대제사장으로 재임 기간이 주 6년에서 15년까지였습니다. 그리고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는 주 18년에서 36년까지 대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과 종교적인 배경 아래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400년 동안 침묵하시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고, 세례 요한은 회개 세례를 전파하면서 사람들이 주의 길을 준비할 수 있도록 외쳤습니다. 너무나 길었던 400년 동안의 하나님의 침묵이 깨지는 순간이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의 오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것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만 내 마음속에 정한 답이 있지 않습니까? 흔히 답정너라고 하죠. 쉽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 제가 원하는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제가 원하는 그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고 우리가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나의 생각과 그런 내가 원하는 답을 포기하고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답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미 내 마음 가운데 내 속에 정해진 답이 있다면은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답을 내려놓고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온전히 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이 순종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때로는 정말 하기 싫고 듣기 싫은 그런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조차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는 세상을 통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영원한 왕 예수님으로 살게 하소서.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게 하소서. 주님이 자녀들의 삶의 주인 되어 주소서.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더하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목회자 부부 수련회 출타 중에 계십니다. 은혜로운 여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하게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